어제 이제 지난 수요일에 나눴던 1절부터 8절까지는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내 천사가 나오고 내 모퉁이가 나오고 내 바람이 나오고 이 사라는 숫자는 뭘 뜻한다고 그랬죠? 땅에 관계된 걸 말한다. 동서남북 땅을 얘기할 때는 항상 사를 얘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얘기할 때 사라는 숫자를 항상 동원해요. 그래서 내 생물, 땅에 내 모퉁이, 내 바람, 이렇게 내 천사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완전수, 전체를, 어떤 의미에서는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두를 표현할 때 완전수인 7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이 어디 나오죠? 12절에 나오죠.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영광 경배드리는 장면에서 7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게 7가지 뿐일까요? 아니죠. 모든 아름다운 것들,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한 칭송을 하나님 받으셔야 한다는 뜻에서 7가지 단어만 이렇게 나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암호문으로 어려운 박해를 받는 시절에 자신들 내부에서 서로만 알아듣도록 하는 암호문으로 읽지 않고 다 개방된 것으로 읽어버리면 엉뚱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인들, 인싸들에게는 서로 소통을 위해서, 은밀한 격려와 소통을 위해서, 아싸들, 바깥에 있는 그룹들에게는 은폐와 차단을 위해서, 로마 정부가 특별히 알아서는 안 되죠. 알면 황제가 죽는다든지 로마가 멸망한다고 하는 이 말을 알아들어 버리면 박해가 더 심해지니까.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읽을 때 항상 먼저 생각할 기본적인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과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1세기 교회의 자기 양들과 서로 지금 은밀한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다 하는 이 기본 틀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2000년 뒤에 살 우리 시대를 위해서 지금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은 지금 고난당하는 자기 교회, 박해받고 있는 1세기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격려하고 저들이 배교하지 않도록 도와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받은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으니, 요한은 자기 양들에게 혹은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니,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는 누구다? 1세기 교회다. 2000년 전 1세기 교회다. 1차 청중이 누구다? 2000년 전 1세기 그 성도들이다. 박해 속에서 견뎌내고 있고 배교하고 있는 1세기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지, 2000년 상상도 안 되는, 그러니까 너무 비상식적인 기본도 안 되는 생각에서 출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몇 년 반, 42개월 그런 걸 끌어다가 또 연결해가지고 이 시대 종말 중에 종말에 곧 7년 환란이라고 하는, 성경에도 없는 거 7년 환란이라는 말도 거기다 엮어가지고 막 이 스토리를 막 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으로 반응하게 되고, 두려움 있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자극하면 이단에 넘어가고. 그래서 이단은 참 어디서 나왔다고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왔어요. 한국의 이단이 52명. 위에 붉은 티에다가 아래 푸른 바지 입고 축구하는 재림 예수도 봤어요, 저는. 유재열 씨. 장막 성전에 축구하고 있더라고, 자기 제자들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 예수께서. 거기서 그 유재열이라고 하는 장막 성전의 교주를 배교했다라고 선언하고 뛰쳐나와서 따로 그룹을 만든 사람이 신천지예요, 신천지. 지금 온 세상을, 우리나라를 떠들썩이 온 세상에 막 뒤집어서 이단으로 막 뒤덮고 있는 이만희가 유재열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이단의 교주 유재열의 교인이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만만해 교주가 좀 약간 흔들리고 약간 세력이 약해지니까 만만하니까 저거 배교자야 하고서 싹 찍어버리고 지가 또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이단은 꼬리를 물고 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단들의 가장 뿌리 중에 하나가 안식일 교회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참 여러분 안식일도 교회 중에 일부라고 착각하는데 안식일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그 이단입니다. 교리 아주 무섭습니다. 여호와 증인도 안식일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다 뿌리가 이렇게 와서 지금 장가지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번성을 하네요. 우리나라 아이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상식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단이 번성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인 거예요. 두려움은 항상 남에게 먹히기 쉬운 먹잇감인 거예요. 어떤 영화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눈은 없는데 그 외계 행성 SF 영화인데요. 전사가 되려면 그 괴물 하나를 죽여야 돼. 근데 그 괴물은 어떤 사람 몸에서 두려움을 품을 때 뿜어내는 어떤 호르몬의 냄새를 맡고 쫓아가서 막 잡아 먹어버리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두려움이 없어져야 그 괴물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영화가 있는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먹잇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물론 두려우신 분이지만 거룩한 경외하는 사랑으로 너무너무 크신 사랑,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냥 무서운 언제 나를 칠지 모르는 언제 나를 심판으로 재앙으로 불못으로 다시 집어 던질지 모르는 하나님으로 자꾸 생각하게 만들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이 두려움이라는 영적 페로몬을 냄새 맡은 이단의 역사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만 없으면 안 넘어가요. 근데 두려움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율법도 가르쳤다가 복음도 가르쳤다가 냉탕 집어넣었다가 온탕 집어넣었다가 자꾸 은혜만 가르치면 방자해지니까 그러면 하나님 무서운 줄도 알아야 돼 하면서 이렇게 또 무서운 얘기도 싹 하면서 자꾸 그러니까 성도들이 은혜 안에서 이렇게 단단해지지 못하니까 평안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먹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해요. 자, 변두리 얘기지만 이런 이 말씀을 보면 이런 거예요. 결국 이 앞에 이제 이 14만 4천이 누구냐? 이단은 꼭 14만 4천이 자기라고 그러죠. 장막선전도 14만 4천이 자기라고 그랬고요.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신천지도 14만 4천. 그러니까 특별히 선택받았다고 하는 뭐 이런 것을 또 줘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끼려고 몸부림하죠. 네. 그래서 이 14만 4천이 누구냐를 좀 잘 이해해야 돼요. 14만 4천이 14장 1절에도 나와요. 근데 14장 1절의 표현과 7장의 표현이 좀 달라요. 14장에서는 좀 자세히 얘기해요. 무슨 지파에서 12만 명이죠. 인침받은 사람이 1만 2천, 12만이요. 12,000이요. 유다 지파에서 12,000이요. 아셀에서 12,000, 시몬에서 12,000에서 12지파에서 12,000명씩 뽑았더니 곱해보니까 14만 4천 명이다 이거죠. 그것을 이제 소위 이제 어떤 적그리스도의 정체라고 하는 책을 쓴 이제 어떤 저자는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유다 지파라고 썼으니까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고 뒤에 있는 것은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이다. 그는 유대인 지파 얘기가 안 나오니까. 그런 얘기 생각해보세요. 앞에 지파 얘기를 자세히 했으니까 다시 언급할 때 굳이 또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같은 얘기다 이 말이죠. 저는 이렇게도 말씀드렸잖아요. 구약 12지파의 대표, 신약 12사도를 대표한 12, 그래서 24 이렇게 아니면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오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구약에서 다 인용한 암호문이니까 저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24시간 경배할 때 다윗의 장막대에서 24명의 제사장을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섬기게 했거든요. 그래서 24장로가 여기 나오는 것이고 12 이렇게 곱하면 144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 무한대의 숫자라는 1000을 딱 곱해버리면 그러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1000이라는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 그것이 1000이에요. 1000. 천년 왕국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긴 시간, 측정하기 어려운 시간, 그걸 1000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는 암호문은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2지파라고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이 12지파가 다 있었나요? 나라가 이미 수백 년 전에 망가져서 저 북쪽 이스라엘은요, 다 피가 다 섞여가지고 혼혈이 다 돼버렸고, 남쪽 유다, 그러니까 10지파는 혼혈돼서 그냥 이렇게 막 잡탕이 돼버렸고, 남쪽 베냐민 유다 지파도 자차도 바벨론에서 멸망당해서 70년 동안 쭉 끌려갔다가 돌아온 거 아니에요. 12지파 중에서 지파들이 다 제대로, 이 족보가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2000년 전에도 12지파, 거기서 12,000명씩만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종말이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파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12,000명씩 뽑아가지고 14만 4천 만들었다? 그것도 좀 넌센스인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땅에, 여기 보세요. 4라는 숫자가 또 나오는데 19절 한번 보십시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몇이에요? 4종류를 언급하잖아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것은 땅의 숫자라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뽑아서 구원시킨 사람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하고 있어요. 이 흰옷은 승리를 말해요. 승리한 자예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함을 입은 죄에서, 사탄에게서 승리하는 존재예요. 그 다음에 종려나무도 유월절과 초막절에 흔드는 건데 이것도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그리고 백성 속에서, 즉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수한 숫자, 그게 바로 14만 4천인 거예요. 그런데 이 14만 4천이요 14장 1절 한번 가볼까요? 14장 1절 한번 읽어보죠. 14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이마에 이름 써졌을까? 실제로? 나는 저 최홍호 장로님께서 나중에 딱 천당에 딱 갔는데 아버지, 예수 이렇게 이름 써진 거 상상할 수가 없어. 이것도 상징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뭘 달죠? 이게 뭘,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상자를 여기다 딱 띠로해서 묶잖아요. 오른손에 딱 묶고 왼손에도 묶기도 해요, 이 사람들. 그건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아니,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마에 말씀 상자를 딱 달므로써 보여주는 것이고, 손목에 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666 표를 받는다는 것도 이마와 오른손에 받는다는 것을 뭘 근거로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때부터 늘 요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는 것을 차용해가지고 마귀의 정신,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존재를 말할 때, 그리고 마귀가 원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을 말할 때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는다, 그렇게 표현한 건데, 이걸 바코드로 가버리고, 바코드 시대가 이제 지나가니까 이거 뭐라 그러죠? 이제 끼는 거, 무슨 칩을 박아가지고 하는, 그걸로 또 이제 갔다가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으면 이제 또 뭘 또 만들지 모르겠어요. 뭘 또 연관시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이야기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암호문이라니까, 암호문.
박해를 당하던, 로마치아에서 박해를 당하던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서로 소망을 품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방식, 그것은 자기들끼리만 인싸들 사이에서 서로 주고받는 암호문. 그러니까 상징들은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지 문자로 해석하니까 그 난리판이 난 거고, 그 난리판을 통해서 많은 잘못된 신앙들이 판을 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인쳤다는 말이 참 재밌어요. 성경에 성령으로 인쳤다는 말이 두 군데 명확하게 좀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1장 13절. 앞에 뜨나요? 에베소서 1장 13절. 굳이 하지 마세요. 찾읍시다. 1장 13절 읽읍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과 부활하신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을 인치신 거예요. 구원 자체가 인쳤다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을 인치신 거예요. 여기서 표현은. 그러니까 인쳤다는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신 죽어주심,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의 공로로 내 영이 어떻게 의로워졌죠. 예수 믿을 때 의로워졌잖아요. 아멘. 예수의 의가 내게 오고 내 죄가 다 예수에게 넘어갔으니까. 아멘. 내 죄만 지고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의로우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그분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게 흰옷이에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죄만 가져가신 게 아니라니까. 우리 죄만 가져가셔서 대신 죽어주신 게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입혀주신 거예요. 이제 그 의로워진 상태를 다시 변질되지 않도록, 변질되면 이건 영원히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 내 100% 구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죄는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의 의로움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기 조금이라도 더럽혀지면, 그래서 의가 더러워져 버리면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또 죽여서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요 의로워진 영, 나의 영혼 육 중에서 영을 일종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미 여러분의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영적인 진공 포장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걸 인쳤다 그러는 거예요. 인쳤다. 아멘 합시다. 인쳤다는 말은 세균도 못 들어가고 세균이 활동할 수 없도록 산소도 차단시킨 완벽한 밀봉 상태, 식료품 밀봉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 상태를 인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사계로 완전히 성령으로 봉해버리신 거예요. 그게 아무도 뗄 수가 없어요. 그건.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아니야 나 예수 안 믿어, 예수가 구세주라고 난 믿었는데 나 예수를 거절할 거야, 예수 아니야, 그냥 무서워서, 핍박에 무서워서 나 예수 안 믿어요,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인 걸 알면서도 예수를 철저하게 짓밟고 부인해버리고 뭐 이렇게 부정해버리면 그의 구원은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았어도 버림받을 수 있어요. 그건 스스로 버려버린 거니까, 무효화시킨 거니까. 스스로 무효화시켜버리면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아니라고 진짜로 무효화시켜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만, 그러나 박해 때문에 무서워서 막 이렇게 변질된 사람을 그거 당신 구원 잃었어 이렇게 말하면 곤란해요. 그건 또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건. 자, 그래서 성령으로 인쳤단 말은 완전히 봉해버려서 죄도 못 들어가고 사탄도 거기에는 못 들어가. 그러니까 귀신이 신자들 안에 들어가서 역사합니다. 귀신 쫓으면 신자들은 귀신도 나와요. 네,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영 안에는 못 들어가요. 영이지만 그 영 안에 묻어 사람의 육체,
뱀은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흙을 먹을지니라. 몸이 흙으로 지어진 존재. 신경계 안에, 세포 안에 막 그래서 암을 일으키기도 하고 막 정신병 일으키기도 하고 혼과 몸에는 들어가서 역사해요. 귀신이. 그러나 영에는 못 들어가요. 아멘. 영에는 완전 성령으로 밀봉, 전능하신 창조주의 영께서 밀봉해 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예수 믿고 여러분 스스로 예수를 부인만 버리지만 않는다면 영원한 거예요. 그건 개차반이어도 이미 방주에 들어간 걸 어떻게 해? 이미 방주에 딱 들어가 문 닫혔어. 예수 안에 들어갔으면 끝. 그건 끝이야. 자빠져도 방주 아니고, 잠을 자도 방주 아니고. 반복은 아멘을 요구하는 건데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설득이 안 돼서 지금 아멘을 안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오늘 오면서도 내가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야,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이 없었으면 진짜 복음 때문에 나는 살아. 복음 때문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일 때문에 나는 살아. 지금도 그 일은 효과가 있잖아.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른 곳은, 너희가 도착한 곳은 24절에 가서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그랬잖아요.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그분이 흘려주신 피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대. 피가 말을 한대. 아벨의 피도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해요? 참소하는 말을 해. 제가 나 죽였어요. 제가 나한테 나쁜 짓 했어요. 저놈은 복받으면 안 돼요. 저놈은 저주받아야 돼요. 그게 아벨의 피거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아벨의 피가, 내 아우의 피가 내게 지금 호소하느니라. 그래가지고 소환해가지고 그 누구예요? 그 형 카인을 판결을 내리잖아요. 넌 유리한 인생 될 거야. 딱 판결을 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의 피는 참소해요. 고소해. 계속 검사해요. 그러나 예수의 피는 뭘 말해요? 제 죄 증거. 그러면 맞아요. 그러나 내가 대신 죽었어요. 내가 대신 죽었어요. 저놈 또 거짓말했는데 그래 내가 죽었다. 내가 대신 죽었다. 내가 그것 때문에 피 흘렸다. 그의 죄는 용서되었다. 그의 죄는 용서되었다. 누가 말만 하면 그의 죄는 용서되었다. 할렐루야.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 그는 잘못한 게 많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제가 죽었습니다. 피 흘렸습니다. 할렐루야. 용서되었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전에 잘못했어도요, 예수의 피가 그래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괜히 인상 쓰고 뭐 나쁜 놈이라고 가슴 치고 있지 말고 빨리 내 앞으로 와서 자유를 얻어.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시 해방이 되고 죄를 졌어도 금방 실수하고 금방 똑같은 참만 남에게 얘기하기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어도 주님 앞에 딱 서면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피를 흘렸느니라. 피의 소리가 막 들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금세 아멘 주여 나 같은 놈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죄 안 짓고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또 일어나고 즉시 일어나는 힘이 생기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예수의 피가 아니었으면 계속해서 그는 자유합니다. 그는 죄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다 정리했습니다. 죄값 치렀습니다. 이 말씀이 이 피의 소리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벌써 사고 나도 몇 번 났어. 죽었어도 몇 번 뒤졌어. 그냥 험악한 말로. 망했어도 몇 번 망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사망을 가져오잖아.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수시로 예수의 피. 광섭아 너희 죄를 내가 위해서 내가 일생에 바로 그거 보고 주님 이것도 내가 또 잘못했는데 그래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은 거야. 내 피값에는 그것도 포함됐어. 그러니까 야 일어나 웃어 이 자식아. 계속 그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 피의 소리를 들어요. 저는 정말 의식적으로 듣습니다. 제 마음에서. 이해가 되세요? 네. 여기서 뭐 이번 오늘 또만 주변 사람한테 싫은 소리 하고 온 사람이 없을래나 몰라. 있을래? 말이 버벅된다. 이제 끝날 때가 됐나? 말이 좀 버벅되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큰 소리로 10절 보세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너무 높게 잡았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언제 끝나지? 이게 계속 반복되네. 제가 윤 목사는 지금 계속 비웃고 있어. 막 고개를 쳐박고 막 웃고 있어요. 늙어봐, 내 나이 돼봐,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요, 큰 소리로, 진짜 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만 생각하면 2000년 과거에 지었던 죄만 용서된 게 아니라 아직 내가 짓지 않은 죄까지도 다 청산을 했으니 이거야말로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그러니 감사합니다. 뛸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생각하고 복음만 생각하고 예수의 피만 생각하면 그러면 자유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돈이 생겨야 여러분 자유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함정에 빠져요. 돈 때문에 마음고생하시죠? 잃어버린 거, 투자했는데 잃어버린 거, 빌려줬는데 잃어버린 거, 주식 넣었는데 꼬라박은 거, 내 손목을 잘라야 돼. 내가 왜 해가지고 막 이래. 그걸 손절이라 그래, 손절. 이 손절 못 해가지고 피눈물 흘리는 분들 많을걸? 몇 사람 눈에 띄네. 내 정보에 의하면 벌써 서너 사람이 딱 눈에 들어오는데. 그런 거거든. 근데 그런 돈 때문에 내가 돈이 넉넉해지고 지금 채워지면 막 행복해질 것 같은데요. 진짜는요,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뒤에 보면 나옵니다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래서 먹을 거 많이 준다는 거, 넉넉하게 먹고 살게 해준다는 말씀이 우선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으로 내 영을 100% 의로워진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의 의로움을 진공 포장해 주신 것처럼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와, 내 영은 100% 구원받았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야. 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피 흘려서 지금 짓고 있는 동시에 피가 그냥 죄를 짓는 동시에 피가 막 씻어주시는 그 피의 목소리를 자꾸 들으면요, 마음이 배불러져요. 행복해져요. 사람이 죄의식과 수치감이라고 하는 거, 정죄감과 수치감은요, 사람을 병신 만들어요. 죄송해요, 용어가 좀 거칠어서. 사람 병신 만듭니다. 젊은이들 막 뭐 이상한 행동하고 뭐 음란한 거 보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막 예배도 못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그냥 사람을 바보 만드는지 몰라요, 그런 게. 사람을 바보 만들고 무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그냥 위선자 같고 막 그러면서 힘을 잃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지혜가 안 떠오르고요, 창의력도 안 나타나고요, 대인관계에서 뭔가 자꾸 맥히고요. 왜 나는 복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그 정죄감과 수치감이 자기 인생을 자꾸 잘못된 쪽으로 끌고 가버려요. 회사에서도 문제 생기지, 사업에서도 자꾸 빵꾸 나지, 자꾸 이런 생긴 것은 정죄감과 수치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담 보세요. 하와 보세요. 하나님도 피하잖아. 하나님 만나면 자유가 올 텐데 하나님도 피하잖아. 숨잖아. 그게 죄라고 하는 것, 죄를 통해서 정죄를 받고 수치감을 갖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들딸을 보세요. 정직하게 당신 깨끗해, 그런 거에 대해서 음란한 거 봐 안 봐? 이렇게 물으면 많이 걸릴 거예요. 그게. 그 때문에 예배 드려도 죄인이 뭐 무슨 낯짝에 이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눌려서 예배가 막 터지질 않아요. 특히 남자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이 시각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의 피는 바로 그런 부분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러면 계속해서 죄를 져도 괜찮겠네?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진짜 사랑의 용서를, 피의 목소리를 듣고 자유를 얻으면요, 죄를 더 안 짓고 싶어요, 저요. 이해가 되세요? 은혜를 자꾸 제대로 들으면, 은혜를 반복해서 들으면 죄를 더 안 짓고 싶지, 은혜 받으니까, 용서 받으니까 죄를 더 지어도 괜찮겠네? 이렇게는 안 가요, 사람이. 예?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그러면 또 실수할 수 있어. 그래도 또 피의 목소리를 듣고 나면, 그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었다, 내가 뭐하는 꼴이야 이게,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서 또 막 간다고요.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로운 자리로 막 간다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사람은 정죄해도 예수는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큰 목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을 때만 한 게 아니에요. 매일 나의 나약함을 생각하면 할수록 이 찬송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구원하심이, 나를 건져주심이, 나를 회복하심이, 다시 일어서게 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에게 있도다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다른 목소리는 항상 나를 정죄하지만, 여러분의 양심도 여러분을 공격하지만, 그러나 예수의 피의 소리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죄값 치렀다,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죽었느니라 아들아, 따라 그것 때문에 내가 죽었느니라. 이 목소리가 항상 들린다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암송하세요.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쫙 하면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도착한 곳이, 내 영이 도착한 곳이 그런 곳인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예배하고 영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도 다스려져요. 그래서 이 예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받아주신 이 사실을 자꾸 상기하면요, 마음이 훈훈해지고 마음이 자신감이 생기고 마음에 화평함이 생기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도 관대해지고, 관대한 사람으로 자꾸 알려지면 사람이 나를 자꾸 가까이 하고 나에게 좋은 걸 연결해 주고, 나를 고용하고 싶고 나를 승진하는 데 데리고 가고 싶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유해지면, 하나님의 구원으로 내 마음이 부유해지면 내 정신도 밝아지고 평안해지고, 따라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역사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용서에 대한 감사와 구원에 대한 감격 없이 돈만 빨리 받으려고, 돈만 챙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진정한 구원의 부유함을 먼저 획득하고 배부르게 되면 정신이 밝아지고 정신이 평안해지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쏠쏠 풀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아까 찬양이 있었잖아요. Enough for me.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예수로 충분하다 이거야. 그 말이 맞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훈훈해지고 배불러지고 너무 감격스러워지면요, 그러면 다른 것이 저절로 잘 되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돈을 따로 챙겨준단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철저하게, 그 은혜를 철저하게 깨닫고 깊이 깨달을수록 내 마음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술술 풀린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복잡하고 수치스럽고 정죄감 있고 막 눌려 있으면요, 잘 될 일도 틀어집니다. 악수를 두고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부르고 한다는 사실, 신앙생활이 목마르지 않게 해주고 배부르게 해주신다는 말씀의 본 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복음을 자꾸 묵상하시고 제대로 깨닫고 고백하시고 큰 목소리로 구원하심이, 나의 이 난처한 상황, 이 어려운 상황을 구원하심이 오직 하나님과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여러분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터져나오면 터져나올수록 어때요? 어둠은 사라지고 좋은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잃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저기 앞에 앉아서 열심히 빛나는 얼굴로,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있네. 빛나는 얼굴로 두 손 번쩍 들고 벌 길이길이 뛰며 찬양하는 우리 안세경. 원래 집사님인가요? 형제님. 대놓고 이래서 좀 미안한데, 오늘 보니까 무슨 다른 공급 라인, 파이프라인을 열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아마 부동산과 관계된 것 같은데, 저렇게 말은, 예배로 배부른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배부른 사람은 이상하게 좋은 일이 생겨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니까, 마음이 기쁘니까, 예수를 배부르니까 딴 것도 다 잘 된다는 확신이 생겨. 그러니 다른 사람도 그 마음의 상태를 읽어. 개도요,
지를 무서워하는 사람 앞에는 왈왈거립니다. 겁내는 걸 어떻게 잘 읽는지 몰라요. 근데 겁내지 않는 사람은요, 그 앞에서는 짖지 않습니다. 땅꾼이 아니라 뭐지 그게? 땅개가 아니고 뭐지? 개 잡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그게 개장수구나. 땅개가 아니고. 개장수들은 아무리 맹견이라도요, 그냥 꼬리 말고 그 무서운 맹수 같은 개들도요, 그냥 소변 줄줄 쌉니다. 그냥 여러분 그런 영상 보셨죠? 어떻게 아는지 몰라. 그러니까 마음에 배부름이 있고 만족감이 있고 행복하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자유함이 있는 사람은 이상해요. 주변 만물들이 자기에게 좋게 응대하고요, 사람들도 자기를 좋게 여겨주고요, 물질도 자기에게 좋게 반응해서 계속 채워지는 역사가 있고 아름다운 일들,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예수로 먼저, 예수의 복음으로 배부르시기를, 그러면 모든 것들에 배부르는 역사가 따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뒤집어서 얘기해서 여러분 삶에 자꾸 어두운 일이 생기고 좋은 일에 마가 끼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호사타마, 자꾸 잘 되다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안에 완전히 여러분을 용서하지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못난 나, 나쁜 나, 위선자 나, 그건 예수로 용서받은 것을 깨닫지 못한, 은혜 안에 있지 못한 상태예요. 그게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혼은 아직 구원 제대로 못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의 반영으로 현실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멸치는 멸치끼리,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모인다고, 오리는 오리끼리, 닭은 닭끼리 모여요. 내 마음이 멸치면 내 주변 상황도 멸치 같은 일이 세팅이 돼요. 내 마음이 도다리처럼 토실토실하면 주변 상황도 큼직큼직한 일이, 아멘 할 때까지 큼직큼직한 일이 탁탁 붙는 거예요.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부분적으로 경험하면서 거기서 원리를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오늘 또 7장을 못 넘어가고 제가 다음번에 7장을 한번 더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마지막 17절에서 누가 이 진노의 심판에서 능히 서리요 그랬어요.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다 멸망하게 생겼는데, 그런데 짜잔 7장에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이 사람들이 짜잔 우리가 진노 안 받지롱, 세상은 다 멸망해도 너와 8 식구는 멸망하지 않지롱, 방주에 들어갔지롱 하면서 두둥실 떠버리듯이 이 구원받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 땅에서 구원받은, 그래서 예수로 정결하게 된 흰옷 입은 이 성도들, 이들은 우리는 진노에 속하지 않지요 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복스럽고 감사하고 고마운 책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온 땅의 심판임에도 잠깐 이렇게 멈추게 하실 수 있어요. 천사들 잠깐, 바람 잠깐, 나의 아들 딸들에게 인치기까지 건드리지 마, 나무나 풀도 해하지 마, 스톱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는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죄가 많아서, 이 땅에 죄가 많아서 죄에 따르는 사망 현상을 지금 이 상한 독감으로 지금 또 겪고 있지만, 주님, 북한에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주님 길게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1000만 성도가 있고 1000만 성도들이 이제 일어나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나라를 이 기독교의 초석으로, 기독교 정신으로 다시 한번 세우겠다고 일어나는 우리들의 이 몸부림도 한번 어여삐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이 진리병이, 이 전염병이 중지되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생각하사 바람아 잠깐, 전염병의 바람아 잠깐, 이게 멈추도록
주님 이 심판을 유보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영을 인쳐 주셨듯이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들도 진공포장으로 완전히 인쳐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로 수고하는 이들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영을 인치신 하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베레디아르 소레달라드라파야 오 사라다르야라 바카리다냐 사랄랏 벤노로스 파덴나이 젠도로스 이마라디아라 소레달라이 젠도로 티칸넨나라디알라바라스 임바라술라바라티아라반 사라발라티아라반 이나바르도베렐라 덴다이 톤노로스 파살란다라티알라바라단 이마라디아라바 숄롱가라티알바라라티암바라스 이마라디알라바란도로 티베레코로스 마살란다라티아라바라 우마라디알라 샤라발라티안나라가레알라바살바레엔도로스 이사만다라티빌란 샤라갈라시알라바라르토베레두메레스 론도로디벨라 카리안 소로발라티아라바스 나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께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중국의 성도들과 우리가 연합합니다. 중국의 성도들과 연합합니다. 아버지 전세계 교회와 연합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인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어린 양의 교회를 인하여 아버지 재앙이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중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중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마라가르야 달란달라디 알라바라라티 베레카 우마라디 아라바 샤라반다 엘란다라키 알라바라티 벨라스 울라바라디 아라바 샤라반 카리안다라스 um바라디 아라발라 탄만다라디 아라바 샤라발라디 아라바스 우라라리 야바라스 마살라디 아라바 칸네리 안도로스